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간음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8년 8개월간 3차에 걸쳐서 간음 천일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 경험했던 또 가피를 입었던 일과 간센보살님의 영험담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서 2013년 4월 10일 1차 천일 간음 기도를 시작하여 3차 천일 간음 기도까지 총 3천일을 지난 1월 1일에 회양하였습니다. 특히 3차 천일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도사 강원에 강주로 오게 되어 시간적으로 빠듯해서 기존의 1차와 2차 천일 기도 때와는 달리 새벽과 오전에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 처음 통도사의 소임을 맡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마지막 3차 천일 기도를 원만히 회양하고 대중들에게 법문을 할 때 꼭 나의 기도 이야기를 하리라고 되뇌이며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이렇게 천일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2012년 12월에 우연히 김해 장류 신도시를 갔었는데 그때 그곳의 중심지에서 공양을 하게 됐습니다. 공양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젊은 신도가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또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젊은 도시죠. 그걸 보면서 참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공양을 하고 그 건너편 유라천을 건너서 잔디밭 광장에 가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 시방 전체가 교회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사찰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할 만한 포교당이 단 한 곳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 제 가슴 속에서 출가 당시 세웠던 원력, 대법사가 되어 부처님 법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원력이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산속에 살면서 대중들과 함께 있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현대사회에 맞게 전하리라고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연사스님께 말씀드리고 인근에 상가 건물 2층을 임대하여 포교원을 개원하였고 그리고 계약을 맺었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만 사찰을 잘 운영할 수 있고 부처님 법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반년도 없는 김해라는 생소한 곳에 특별한 계획도 없이 무작정 일을 벌려놓았으니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념으로 관세음보살께 매달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개원과 동시에 천일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달마 스님께서는 외식 재연하고 내심 무천하야 심려 장벽하면 가입도다 라고 했습니다. 즉 밖으로 모든 반년을 끊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리지 않아서 마음이 마치 벽과 같이 흔들림이 없어야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자동차를 처분하고 모든 인연들과 거리를 두며 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며 혹독히 단련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좀 왜소한 편입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지금보다 8kg나 덜 나갔으니 지금보다 훨씬 마르고 까칠했겠지요. 선천적으로 약골로 태어났고 특히 기관지가 안 좋다 보니 성대결절 수술과 또 코점막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성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약 2년간은 목과 편도가 많이 부어서 이비인후과를 하루 걸러서 갈 정도로 엄청 아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포교원에서 창문을 내다보면 바로 정면에 이비인후과가 있었는데 그 병원장의 사모님이 절 신도가 되어서 편의를 많이 봐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아픈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겨우 끝내고 끙끙 앓다가 병원 개원 시간에 맞춰 우선으로 처방을 받고 링거를 꽂은 채 절에 와서 사시예불을 하는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때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하니 제 업장이 참으로 두터워서 그랬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나니 나의 업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제 내면에 오락선이가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거짓말같이 몸이 안 아팠습니다. 몸에 가피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크게 아파서 들어눕는 날이 없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피라 생각합니다. 또 개원한 지 2년 차에 김해가 한국 불교의 초전 법륜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김해의 불교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전무후무함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스님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했고 모임을 결성하여 가야불교와 김해불교중흥이라는 큰 원을 세우고 3000배 참회 대법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약 300명 이상이 되는 신도들이 3000배를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앞날 오후에 5시쯤 급성 디스크가 왔습니다. 급성 디스크 걸리면 아시겠지만 앉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점점 많아지며 날을 세웠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이 되어서 겨우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침대에서 옆으로 굴러 떨어져서 기어가서 벽을 잡고 일어나 겨우 일어나서 예불을 모시고 아침 일찍 병원에 기다려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겨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300명 이상이 3000배를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장소에 가서 3배만 하고 가야지 하고 겨우 절을 3번을 했는데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8배만 해야지. 나중에는 저 혼자 3000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신기한 경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가피란 중생의 신구의 몸과 입과 마음 삼업이 부처님의 삼밀과 상응할 때 나타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곧 기도란 탐진치 삼독에 물든 신구의 삼업을 밝고 청정한 삼밀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그리하여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잊게 됩니다. 하은경 보현 삼매품에 보면
가폐에는 심과 구가 의가라 하여 입과 몸과 마음의 가피가 있다. 이러한 가피는 자신의 원력과 수행력, 선건력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부처님의 위신력과 중생의 행원력, 자력과 타력이 둘이 아닌 자타불이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삼국유사 근삼 탑상편에 보면 삼소 간음 중생사라는 편이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삼소, 세 곳에서 나타난 중생사의 간세음보살상이란 말이죠. 이 편은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옴니버스 형식으로 지금도 경주국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는 중생사 간세음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중생사 간세음보살 상은 어떻게 세 곳에서 나타났는가? 첫 번째 이야기는 중생사 간세음보살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내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어떤 천자에게 사랑하는 절세 미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아름다워 천자는 화공, 말하자면 화공을 시켜서 그 여인의 모습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화공은 그림을 다 그려가다가 마지막에 실수로 붓을 잘못 떨어뜨려서 그 그림의 여인의 배꼽 밑에 붉은 점이 찍혀버렸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화공은 어떻게든 그 그림을 고치보려고 애를 썼지만 전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점은 아마 날 때부터 있었던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여인에게 정말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림을 탁 보더니 참 그림은 똑같이 잘 그렸는데 어떻게 배꼽 아래 점이 감추어진 것을 그릴 수 있었는가? 무슨 재주로 알고 그렸느냐? 화를 발칵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공을 옥에 가두어 극형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커지자 마침 이 화공의 평소 인품을 잘 알고 있던 승상이 나서서 폐하, 저 화공은 결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가 때때로 예지력이 있어서 그렇게 그린 것이지 실제로 천자의 여인의 몸을 본 것은 아닐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황제는 그래, 만약 저놈이 화공을 말하죠. 그렇게 정직하고 예지력이 있다면 내가 어제 꿈속에서 본 사람을 그대로 그려오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이 문제를 받아든 화공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깜빡 졸았는데 꿈속에서 11명 간세음보살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서 바쳤습니다. 다음날 황제가 그 11명 간세음보살의 그림을 받아보고 정말로 그가 어젯밤에 꿈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그림에 깜짝 놀라며 그제서야 그 화공을 용서하고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죽다가 살아난 가까스로 풀려난 화공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분절이라는 박사와 함께 해프를 풀다가 말하기를
내더러니 신라에서도 불법을 신봉한다고 하던데 그대와 함께 바다를 건너 그곳에 가서 불사를 일으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을 하게 되어 바다를 건너 신라에 가게 되었고, 그리하여 천자의 꿈에도 나타났고 자신에게도 현몽으로 나타났던 간세음보살을 상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주 중생사의 간세음보살상을 조성하게 된 연유입니다. 두 번째 중생사 간세음보살 이야기는 그때는 고려 말이었습니다. 신라로 내려와서 신라 시대구나. 신라 말에 채은암이라는 사람이 직책도 좀 높고 한데 아들이 없어서 늘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중생사 간세음보살상 앞에 가서 지극히 기도를 한 뒤에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낳은 지 3달도 채 되지 않아서 후백제의 견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채은암은 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피난을 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한 끝에 이 아기를 안고, 이 갓난아기를 안고 중생사 간세음보살상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간세음보살상에 간세음보살님,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와 상황이 너무 급합니다. 대성인께서 주신 이 아이를 이 전란 속에서 데려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바라옵건대 간세음보살님께서는 대자비로 이 아이를 보살펴 주셨다가 뒷날 우리 부자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부디 잘 살펴주십시오 하며 슬피 울면서 아기를 포대기에 감싸가지고 간세음보살 상의 예자, 말하자면 연야자 아래 감추고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한 보름 정도 지나 적군이 물러간 뒤에 곧바로 그 아이를 찾아 중생사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죽지는 않았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간세음보살 상으로 가보았더니 세상에나 아이는 아버지를 보며 방긋방긋 웃고 있더란 겁니다. 살결은 새로 목욕한 것처럼 윤기가 났고 입에서는 아직도 젖냄새가 감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채은암은 간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가피가 현실로 나투었음에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무수히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이 아이는 총명하고 지혜롭게 잘 자랐고 아버지 채은암이 신라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투항할 때 함께 고려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 이 아이는 고려 초기에 이르기까지 고위 정치가로 유명하게 되었던 최성로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간세음보살상 이야기는 고려시대 992년의 일로 이 중생사, 경주 중생사 주지로 성태라는 스님이 주석하고 계셨는데 절에 시주가 들어오지 않아서 절의 운영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태 스님은, 주지 스님은 이 간세음보살상 앞에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간세음보살님,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예불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기에
하직 인사를 드립니다 하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중생사를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스님, 지금 좀 힘들더라도 떠나지 말고 조금만 더 여기서 머물러 보세요. 내가 시주를 보내어 불살하게 하리니 스님은 이 절을 떠나지 마십시오. 곧 절을 운영할 충분한 시주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했다. 그 성태 스님이 그 꿈을 꾸고 마음이 좀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꿈을 깬 우리 스님은 분명히 이 꿈은 평범한 꿈은 아닐 것인데, 그래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13일이 지나서 어떤 두 스님이 수레에 물건을 가득 싣고 이 절로 시주를 자청하며 온 겁니다. 승태 스님은 그래 꿈속의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에 감사함을 생각하고 그 오신 두 스님에게 어디서 오셨는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두 스님이 저희들은 검주, 그때는 검주라고 불리는 김해입니다. 검주에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사시는 중생사 스님 한 분이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내가 경주 중생사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근래 들어 사찰이 너무 힘들어 부처님께 공양 올릴 처지가 못 되어 이 먼 곳까지 시주를 얻으려고 왔다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저곳 시주를 다니면서 쌀 6섬과 소금 4섬을 모아서 싣고 온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해에서 왔는데 중생사에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이 중생사 살림살이가 힘들어서 왔으니까 좀 시주 좀 해주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시주를 해서 이 먼 경주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사에는 성태 스님 말고는 아무도 안 살아요. 그래서 성태 스님은 이 중생사에는 자기밖에 없다고 말을 하며 특히 그 김해까지 갈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마도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다른 곳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스님들이 웬걸요? 같이 그 김해 왔던 그 스님이 조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오시다가 요 밑에 우물가, 상공기사는 신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물가에 이르러서 잠시 쉬었는데 스님께서 절이 저 바로 위에 멀지 않았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기요 하면서 먼저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2절까지 뒤쫓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태 스님은 이상하네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어쨌든 이 두 스님을 모시고 그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법당에는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모셔져 있잖아요. 그 두 스님이 그 중생사 관세음보살을 탁 보고는 이 부처님이 바로 시주를 왔던 그 스님의 모습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결국 중생사의 관세음보살님이 김해까지 모습을 놔두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화나 부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상이 놔두지는 않거든요. 지금 중생사의 관세음보살 상이 김해까지 갔다 왔다.
이때부터 중생사에는 쌀과 소금이 해마다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생사의 간센보살상은 세 곳에 나타났다. 그래서 삼소 간센보살, 중생사 간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30년 전, 약 30년 전에 출가하면서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간센보살께 이렇게 발언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간센보살님께 기여합니다. 대법사가 되어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오늘 지은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게는 아무것도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모두 법계 회항합니다. 평생 참여하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저는 늘 한결같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혼자 잘 살자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혼자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불보살님의 위신력, 가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장대성 위신력으로 영가를 전도하고 하음성중 해감명, 하음성중의 지혜와 차비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지극히 기도를 하면 왜 이렇게 성취하는가? 성취되는가?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미리 펼쳐놓으신 원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불가사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원력 부사의라고 합니다. 법화경 방평품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죠. 곧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렇게 큰 원력을 본원력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큰 원력을 세우면 불가사의한 가피가 온다. 그러므로 원력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원력을 세워 열심히 수행기도하면 불보살님이 도와주십니다. 즉 자신의 행원력과 불보살님의 본원력이 만나면 기도가 성취된다. 기도는 삼업을 삼밀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수행을 계속하여 정신이 통일되면 중생의 삼업이 부처님의 삼밀과 상응하게 되어 기도자와 부처님이 하나 되는 일여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자, 합장하시고 따라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 간세음보살.